우리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진주 금산교회에 가보면 주일 오후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일어나서 나이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어린 분이나 다 상관없이 마음껏 뛰면서 즐겁게 막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5주에 있는 날에는 이렇게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환상이 쭉 펼쳐질 때 하늘 예배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장로님들 24장로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지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죠, 그죠? 제일되는 제1문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막 좋아서 우리가 막 즐거워하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우면 뭐가 나오죠? 잡니까? 즐거우면 즐거우면 막 찬양하죠, 그죠? 노래가 막 나오죠, 그죠? 저도 가끔요 막 기쁘고 즐거우면 비 내리는 호남선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입술에서 주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죠. 아이들이 내 앞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 자리를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자체가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거든요. 오늘도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그건 찬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찬송가 이게 많이 있는데 이 찬송가는 안 하고 막 그거 하노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찬송도 귀하고 지금 드리는 찬양도 귀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서 들으면 우리 진교교회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찬양의 제사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찬양의 제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누구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죠?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그 앞에 보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그 바로 앞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찬양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막 십자가에 못 박혀 가서 비명 지르는데 여러분은 밑에서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어떤 우리의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져서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이죠?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찬송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찬양하리.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이제 그 장막을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거기 들어올 때 막 기뻐서 맨 앞에 서서 뭐 했죠? 춤췄죠. 근데 뭐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미갈은 위에서 창문으로 보면서 비천한 계집종에게 허벅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고 조롱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뭔가 하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홍 목사님을 부러워 안 합니다, 별로. 왜냐하면 저는 아들, 딸 둘이밖에 없고 난 3명이 있으니까 내가 별로 부러워 안 하고,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방방 뜨는 거 보니까 나도 저러고 싶다. 근데 내가 요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 거면 목사님 너무 촐싹대는 거야 이렇게 할까봐 제가 못하고 있는 걸 이해하십시오. 근데 제 마음은 우리 홍 목사님처럼 이렇게 방방 뜨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되는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 드릴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나와 같은 어린이 보실 때마다. 여러분, 이 찬송에 깊은 뜻이 있는데 거기 있는 어린이가요, 그 작곡한 그 목사님 그 사람을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찬양 드려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이에 갖다 대면 여러분은 기어다니는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이거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여기 와서 이제 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제일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이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럼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주의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찬송은요,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주님 앞에 드려질 그 아름다운 찬양을 요한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저렇게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찬양은 어디서 드리는 찬양이라고요? 천국에서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저렇게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송하는 거, 이게 찬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원을 찬양하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찬양의 제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의 제사는 영적 기류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입술의 증거라는 거죠. 무슨 입술의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 입에서 비 내리는 호남선이 나오는 거하고 내 입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그게 어느 게 더 은혜롭습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이 훨씬 은혜롭죠. 가끔 제가요, 우리 손자가 왔을 때 이런 노래를 들려줍니다. 사랑은 아무나. 우리 아들이 기겁을 합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가사 속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면요, 모든 게 다 정리돼 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정리됩니까? 나의 연약함이 다 정리돼 버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면 악한 영이 뿌려놓은 모든 시도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 억난과 정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어둠의 모든 역사가 마귀와 함께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능력 있는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여기 와 있다면 이 자리는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류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할 때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찬송가 중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찬송 가사가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그 목사님의 아들 4명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부인하고 그 배에 빠져서 죽습니다. 부인도 죽고 자녀들 4명이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을 지은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건 같든지. 그 다음에 알잖아요. 큰 풍파가 일어나서 무섭든지 내 영혼은 어떻다고요? 이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누가 감히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찬송을 드리는 순간에 평안함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찬송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함께 드리셔야 돼요. 오늘은 찬양 예배니까 설교할 때도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며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약해질 때가 왜 없겠어요?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모두가 다 그런 때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찬양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기류를 바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입술에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입술에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는 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전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적 기류를 바꾸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의 제사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느니라. 찬양의 제사와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혼자만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주셨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대의 그 표가 정말 귀한데요.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배워서 남주자. 이 엄청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돈 줘서 남주기 싫습니까? 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고 남주자.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거 다 가져가세요. 시작. 예,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진 집사님 나한테 오실 거죠? 네, 다 가져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제사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찬양의 제사, 나눔의 제사.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받은 바 은혜대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